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가운데 아주 큰 돌을 던지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책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집사의 그 죽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즉 따른다라는 것은 녹록치 않는 삶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핍박이 심해지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됐던 거죠. 이 당시에는 제자인지 그리고 팬인지 구분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핍박이라는 도구였던 거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독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 핍박을 하는 것으로 확연하게 그 당시에는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삶이 처참하게 바뀌는 그 삶이 따르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급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상황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핍박하지 않죠.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질문하는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더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나에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제자인지 팬인지 구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토록 부흥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독자가 날마다 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제자들이 날마다 많아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흥황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서두에도 저도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독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6월달 한 달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인지 그저 예수님을 아는 독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제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제자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여겨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사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제자라고 여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놓고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친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인정해주는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독자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들이는 그 삶의 최선을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을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바로 독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만 살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니 스데반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갖습니까?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평소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유지하고 또한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만드는 그 자기의 삶을 살기 바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그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신이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리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사울에게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분 자신이 바로 자신이 이제까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달려왔던 그 하나님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사울은 자신이 아마 하나님을 믿고 최고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의 삶으로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즉시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니 이제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돌이키는 삶, 돌이켜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되니 사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신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러한 그 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나니 가는 길은 동일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삶으로 가는 거죠? 이젠 핍박의 삶이 아닌 전도자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는 핍박함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삶을 보면서 누가 두렵고 떨렸을까요? 누가 경악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으려 했던 그의 삶,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너무도 쉽죠.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여서 회심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구나. 너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마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얼마만큼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충성되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열심했던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의 선택, 이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무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선동했던 그러한 삶을 자신이 알잖아요. 그런데 되려 지금은 자신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메시아였음을 증거하는 그 삶,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울이 이러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수모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삶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내 삶이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잘못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사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강교회 사역을 하러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여기 이곳에서 성도로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 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는 사역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부패하고 나중에 완악해지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선택하고 걸어왔던 그 사역의 길을 내 힘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곳에 나를 가게 하시는지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강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결정을 할 때 많은 제 주변의 지인들도 뜯어 말렸습니다. 왜 굳이 멀쩡한 지역교회들 놔두고 어려운 먼 곳에 그렇게 가냐고, 그리고 하필이면 개척교회로 가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직장과 사역을 병행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로 주말마다 한강교회를 가서 사역을 시작했죠.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직장과 사역을 함께 섬기다 보니까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 좀 많이 마음이 다급해지죠. 왜냐하면 금요기도회에 가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직장에도 또 양해를 구하고 조금 빨리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끝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촌에 살기 때문에 이제 평촌에서 김포까지 가는 거리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간, 그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다시들 아시다시피 여기 그 고속도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엄청 막힙니다. 그리고 그 김포 가는 길 자체가 정체가 심하게 되는 거죠. 보통 막히면 가는 길이 1시간 반, 그리고 더 막히면 2시간 반, 그 정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다녀오고 왕복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포에 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제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뒷걸음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간 곳이지만 저희 삶에 큰 걱정과 고민들이 사라졌을까요? 더 생겼을까요? 더 생겼습니다. 더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 사역을 하면서 또 처음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미숙했겠습니까? 어리숙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제 믿음이 연약했겠습니까? 그중 한 가지 중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을 엄청 괴롭게 했던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와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남편이 사역을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남편이 가는 길을 이제는 가족인 아내와 자녀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주한이가 태어나고 100일 될 때부터 저희 아내와 주한이도 한강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거죠.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차를 1시간 반 이렇게 타고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마 하루 종일 저희 아내는 그곳에 있으면서 또 초등부 사역도 주일학교 사역도 하면서 주안을 보면서 그 깐난쟁이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머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지쳐 있는 그러한 육체와 마음으로 이제는 집으로 향해서 오게 되는 거죠. 물론 갈 때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주한이가 어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기저귀를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사고 날 뻔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이의 목이, 그 갓난쟁이의 목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의 진동,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끝나고 항상 돌아올 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의 모습을 백밀러로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항상 사역 끝나고 와서 뒷좌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성령 충만하시는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백밀러를 항상 보면은 항상 이렇게 쳐져 있어요. 거의 목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항상 좀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차라리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우리 아내와 자녀까지 저 고생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2년여의 시간 동안 저희 아내는 묵묵하게 제가 가는 그 길을 지지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포 가는 그 시간 내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며 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지를 가라고 또 고속도로를 저 혼자 탔습니다. 혼자 탔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역의 어려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환경은 저를 지지해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도 제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대우를 해주거나 또한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고속도로 차 안에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고통을 제가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러하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신약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러하였다. 제가 이제 1부 때는 또 처음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아까 백밀러 얘기할 때부터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모습,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밀러 보다가 제 눈물을 볼까봐 울면서 왔거든요. 눈물을 볼까봐 백밀러를 돌렸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다잡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지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있냐며 주님 앞에서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랬다.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신약의 제자들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에 태워지고 자기 생명이 죽어가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그 삶에 비하면 내 삶은 아주 작은 고난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고난은 그 신약의 제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더 마음을 지키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신약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리하였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제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해석되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제자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도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라는 것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다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는 헌신의 길로, 사역의 길로 뛰어들고 교사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울처럼 제자의 삶이 아니라 독자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의 음성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우리가 가서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지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요. 12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록 그물을 던지고 부모를 버리면서 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순간은 모르겠지만 12제자들은 바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의 그 독자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항종직이 아닙니다. 항종직. 영원히 주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 번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한 번 말씀 가운데 내가 내려놨다고 해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인생에 이제는 결코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연약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바로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로 여겨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어려움과 부당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제자의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여겨주신 그 삶을 신실하게 살다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키였습니다. 이게 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날마다 문제가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자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독자의 자리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자리,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나의 선택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진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유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봉사 섬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섬김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 섬김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익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들의 만족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들의 안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덜너덜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절하게 너덜너덜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제자인가 독자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의 삶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